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현실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다른 현실들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를 당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과 13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러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당혹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난감함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5절 말씀은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 있던 그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갈대아 땅을 떠나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수차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등 떠밀리듯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나를 등 떠민 듯 요구하셨고, 나는 그것에 순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강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6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현실이 그에게 다가옵니까?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이라는 곳을 보니까 그 세겜 땅은 사람이 살만한 거주지였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언급된 걸 보면 그런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이 사람이 살만한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또 다른 것도 둘러보았을 터인데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면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운 곳이죠.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막상 왔더니 정착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치고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은 아이인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곳이죠. 둘러보아도 정착할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좋은 땅은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로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기 장막을 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거주지로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8절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으면 그럼 현실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이어지는 9절쯤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났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제는 정착할 만한 곳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제단을 쌓고 나서도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이어져 나갑니까?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북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에서 갈대아 지역인 북쪽에서 가나안인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더 내려가면 애국인 거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왔으면 그 순종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때에 아브라함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멈춘 게 아니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착할 땅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무엇까지 임하게 됩니까? 어떤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시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 하나님이 이해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정말로 힘든 결정을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차례인데 지금 약속의 땅에 정착할 것이 없고 오히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 것, 아브라함 입장에서 난감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선택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있고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제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시험의 연속인데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은 가나안 땅에 든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기근, 어떤 차원의 어떤 유형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하여 했던 기근이라는 시험을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먹고 살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즉 삶의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가 심히 크게 겪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십니다. 심한 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실 때에 그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바닥이 드러나서 자신의 철저히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그 무능함의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바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심한 기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초점은 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그 처음에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정착지가 없었잖아요. 그때 왜 곧바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만큼 정착지가 없었잖아요. 그때 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근이 들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왜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정착지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의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어요. 세겜에 정착지가 없구나 라고 이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어요.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의 어려움의 크기보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더 컸어요.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영혼 속에서 현실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 보이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더 커져갈수록 하나님은 조금씩 보이지 않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을까요? 심한 기근을 겪을 때에는 이제는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보이는 건 현실인 겁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내 코앞에 닥쳐 있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무엇만 보여요?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 뒤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나를 던져버리셨는지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무능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누구보다 더 두려웠을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에 정착지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실 때에는 그게 믿어주었고 현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하나님은 조금씩 보이지 않다가 이제 심한 기근이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렸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믿음의 눈을 크게 떠도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가 어떤 위기로 바뀌게 된 것인가요? 영적 위기였습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지는 순간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위기로 멈춘 게 아니라 경제적 위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에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의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엇이 진정한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서워진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아브라함을 어떤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보다 이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무엇이 믿음 성장의 핵심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현실보다 더 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13장 초반부까지의 그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커가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이제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 땅에 가까이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은 현실이 하나보다 더 무서운 때였습니다. 애굽 땅에 가까이 올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또 하나의 염려가 새롭게 들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떤 염려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들어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기 위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래를 뒷 이야기를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진짜 그런 일이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공부 안 한다고 외국내키는 줄 아세요? 야, 너 공부해야 돼. 내가 너처럼 공부 안 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잖아 라고 해서 현실의 두려움을 먼저 겪고는 아이들을 막 혼내키잖아요. 공부하라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고. 현실이 두려울 때에 현실적인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지혜의 근본이 뭐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거기로부터 참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두려워도 현실이 하나보다 더 두려운 것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어요. 내 아내를 좀 더 이쁘면 충분히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떤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합니까? 내 아내를 너희라고 속이자.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 안전하다는 말은 내 생명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요?
생명의 위기. 이거 사실 무엇이 가져다 준 위기와 똑같은 것입니까? 심한 기근을 피한다는 게 무엇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 생명의 위기를 피하려고 지금 기근을 피해서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똑같은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근이란 문제는 해결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지혜의 길은 참된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서워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종류만 바뀐 뿐입니다. 우리 이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거 무서워해서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져요. 문제의 종류가 바뀐 것이지 여전히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은 것이나 지금 사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누가 두려워졌어요? 애굽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두려웠어요. 하나님보다 기근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을 내려올 때에는 이제는 기근은 안 두렵지만 애굽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기근의 위기는,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는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두려워하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영적 위기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할 때에는 그것이 도덕성의 위기까지 유발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믿음만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양심도 도덕성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실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는 가난이나 여러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에 도전할까요? 경제적 위기가 어떤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하는 영적 위기와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서 내 양심과 도덕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도덕성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는 도덕성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할 때에 믿음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도덕성의 위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하게 되었을까요? 현실이 더 두려워서 그가 애굽 땅에 왔을 때 과연 문제가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왔으므로 어떤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례는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어여쁨을 칭찬하는 바람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12장 16절 말씀에 이에 라고 되어 있으면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왜 이 장면이 묘합니까?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본래 무엇을 계획했죠?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라고 그가 목적했었죠. 그대로 다 됐어요. 정말로 아내로 인하여 바로 왕의 후대를 맡게 되었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나귀와 낙타까지 얻게 되었어요.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시죠. 정말로 재밌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원한 대로 다 됐어요. 어떻게 다 됐죠? 기근도 피했어요. 자기 생명도 안전게 되었어요. 모든 게 다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다 잃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현실을 두려워해서 택했던 모든 방법들,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과 그리고 도덕성을 다 저버리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래서 그가 원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얻었지만 결과는 아내와 양 몇 마리를 바꾼 격이에요. 양과 낙타 몇 마리 얻고 아내 다 빼앗기고 무엇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잃어버렸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와서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양, 염소, 낙타 그거 있는데 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얻을 것은 100%다 얻었지만 실상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두려울 때에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도덕성이 얼마나 파탄에 이를 지경인지, 그리고 그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고작 아내를 잃고 양과 염소와 낙타를 얻은 그것에 불과한 것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 가운데 자기 장막에 홀로 거하고 있었을까요? 아내를 빼앗긴 후 아브라함이 후회를 하더라도 그거 다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온 것도 아브라함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양 몇 마리 얻은 거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였던 것, 그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창세기 12장 17절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셨다면 17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대결하십니다.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이 대결하시는 장면을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가 바로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이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는 누구였냐면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태양신과 여호와가 서로 대결을 해서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거꾸로진 것이죠. 이제 이 사례일로 인하여 바로 집에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셨고, 태양신은 자기 아들 바로에게 미치는 재앙을, 여호와께로부터 미치는 재앙을 태양신이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 집에 바로 궁궐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제 긴박하게 아브라함을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바로 궁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갑자기 이제 궁궐로 끌려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바로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때 바로의 얼굴이 여유 있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얼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목격한 그 높은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모습은 벌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간밤에 무엇에 그렇게 혼쭐났는지 벌벌 떠는 그가 자기를 향해 아브라함의 부도덕함을, 아브라함의 도덕성 없음을 지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누이라고 나를 속인 것이 아니냐? 어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가라 라고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쩔쩔매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무슨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내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보다 더 큰 분입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가 바로보다 더 크며 내가 믿는 여호와가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큰 땅보다 더 크며 내가 믿는 여호와가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시험을 경험했을 때 항상 성공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자란 것이죠.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란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라도 자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해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애굽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이란 현실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신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그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경험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3절 말씀에 장소가 나와 있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데 3절과 4절은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장막 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죠?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여기 처음 단을 쌓았던 곳 어떤 곳인가요? 처음에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정착지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첫 신앙의 자리로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자 했던 첫 신앙의 자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던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첫 신앙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첫 신앙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근데 그 상태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얼마나 현실보다 크신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셨을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그가 애굽 땅을 내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느냐 가나안 땅을 떠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호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을 살펴갈 때에도 이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원리요? 믿음 성장이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부르는 이름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성장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나의 신실성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잘 본받으셔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